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실 그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별사를 할 때에 참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가슴에 절이 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고별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할 때에 제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배반해서 나를 유대 공회에 팔아먹을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별사를 들었던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 그 메시아를 따라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충격이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우리의 열심과 충성심이 부족했다면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충성할 테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새 계명이 있다. 내가 너희들이 준 새 계명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새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바로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에는 십자가가 필수였습니다. 특히 새 계명 속에서 아주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잘 조명해주고 있는 것, 특히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의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그 값을 이루는, 그 값을 지불하는 십자가 사건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그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될 또한 성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새 계명에 대해서 관계되어서 연결시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겸손한 자리에 너희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의 신앙의 걸음을 걷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겸손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겸손을 이루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어떤 겸손의 신앙으로 새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의 요점 정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이거 여러분들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속에는 섭섭함, 당황함, 불안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되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그 당시의 유대적 사회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유대리즘 속에 있었던 그런 선민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사상, 그 이념이 자신들이 볼 때는 그것은 새로운 하나의 사상과 같은 것이었는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개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리즘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선민사상인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미 구원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와라는 구원과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완전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증거하고 있고 항상 제시하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선민 삼으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완전한 백성으로 삼은 것을 그들은 할례 흔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증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으니 바로 우리다.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2계명, 10계명이 있는 2돌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법도와 규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대리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아는 상식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 이해를 가시겠죠. 베드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겸손의 신앙 속에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사상과 이런 선민적인 사상 속에서는 우리는 악한 것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신앙은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겸손의 신앙 속의 길들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되물어 보는 신앙을 멈춰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상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웨슬리안 속에서 흘러왔던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게 되물어 보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리에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속에 불신앙은 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그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게 되물어 보는 자아중심의 신앙은 절대 겸손한 자리로 우리의 신앙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종교입니다. 이방인들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자신들이 그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집이 잘 되려고, 또 물어봅니다. 자식들이 잘 되려고, 또 물어봅니다. 사업이 잘 되려고. 그렇죠? 비나이다 신앙이죠, 전부 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종교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장 불만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묻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은 저는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종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 그 외에는 전부 다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하나의 형들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내 생명들이 뺏김을 당하게 되고 내가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되물어 보는 그런 자아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복종하는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정한수에 뜯어 놓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지문이 없어지려고 빌었습니다. 왜 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교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빕니다. 왜 빕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돼지머리 올려놓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도 우리 하나 개업하는 집에 갔더만 놀랬습니다. 돼지 대가리를 올려놔놓고 코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그리고 제가 그 하루 식당에 갔다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때 목욕 성경하고 갔다가 한 번 먹고 난 뒤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다시는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잘 될 것이라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곳에 입구에다 소금 포대까지 놔놓고 잡기를 쫓아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몇 달 있다 문 닫았습니다. 업종 변경. 돼지머리 열심히 올려놨습니다. 소금 포대 깔아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불신과 이런 우상 숭배 속에 우리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되물어 보는 그런 자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함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만연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발단은 바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 세상 천지에 만연해 있는 종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복종하는 겸손의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는 아멘, 이제 그 때가 되었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복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난 이 자아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자아가 딱 드러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당황했다는 거죠. 엄청 당한 거죠. 왜? 3일 동안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막상 와가지고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틈 밑에까지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야, 이제 한 발만 그냥 내딛고 로마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의 앞뒤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그냥 엎어버리면은 자신들은 이제 높은 자리, 한 자리, 오른편, 왼편에 정말 권세 있는 자리에 이제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막 업장이 무너지는 거죠. 업장이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의 관심사는 세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세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계명이라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계명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선민, 천국 백성이라고 이미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에 자신을 먼저 힘쓰고 애쓰는 일에 내어놓지 못하게 되면요, 절대 복종의 길에 우리는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난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맞이한다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마귀의 음성이 되어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불만하고, 그런 과정 속에도 그들은 무엇을 논했습니까?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보면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경우들이 있죠. 베드로는 안드레와 형제였고, 그리고 요한은 누가 형제였습니까? 야고보가 형제였는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를 때에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그 능력,
당신의 그 권세로서는 분명히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데 그때에 그 뜻을 이루거들라. 예수여, 당신과 내 사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아주시고 하나들은 당신의 어디에 왼편에 앉혀주소서라고 말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듣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볼 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라는 것은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턱 밑에까지 다 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말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엎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이 차지할 그 위치, 그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에서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왜 이러십니까? 이 뜻입니다. 이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어디를 가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께 되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되물어보는 신앙은 자중심적 신앙이 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대적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붙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합니다. 언제나 불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보고 어디 가십니까? 되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물어본 베드로는 정말로 그가 주님께 자신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가 어디 가니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던 그가 정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빛과 함께. 야, 얼마나 빠른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빛과 함께 그냥 빛보다 더 빨리 그냥 눈 깜짝하자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야, 세상 천지 주님이 올 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 이랬는데 주님이 딱 붙잡히니까 빛과 함께 막 빛보다 더 빨리 그냥 사라져버린 순식간에 그냥 이놈이 어디 있었지? 그림자도 없고 막.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요 자신의 또한 부끄러운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 청년이, 여기서 한 청년이는 마가입니다. 마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빛과 함께 도망가는 거예요. 빛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래 놔놓고 너가 예수 믿지? 이러면서 딱 붙잡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난 그와 전혀 관계없어 이러면서 옷을 벗은 채로 빛과 함께 도망가더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에 복종하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필요가 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어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 너의 모든 필요함에 대해서 내가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주마.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복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겸손의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서 참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겸손의 신앙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겸손의 길들을 걸어가야 될까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대단하죠?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났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열심.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충성심. 열심과 충성심. 야, 이거 신앙에 이거 두 개 나타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심과 충성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과 충성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알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겸손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충성심만을 앞세우는 열정 있는 초보적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충성심만을 앞세우는 열정 있는 초보적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겸손의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속에 따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심령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했던 그 심령 속에서 그들이 내뱉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 우리가 열심을 덜 냈기 때문인갑다. 우리가 충성심이 부족했는갑다. 그래서 열심과 충성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열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님 섭섭한 것들이 있다면 좀 감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아시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따라가겠습니다.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충성심. 그죠? 우리가 충성 맹세할 때 무슨 고백합니까?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충성심이잖아요. 그죠? 이런 베드로의 두 가지 강조점.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3년 동안 따라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충성심. 첫 번째는 열심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충성심에 대한 고백.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래 12제자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밖에 없어.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나를 그렇게 열심을 쫓아오고 목숨까지 내놓겠다니, 야 너무너무 정말 눈물이 난다. 그래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안 떠나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스토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비장한 결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모범적인 답안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답안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그 말에 제자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귀추가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 우리의 고백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언제든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그런 분명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어떤 말씀을 던졌겠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 부패하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민족보다 더 잘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들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카멜레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레미야의 그 말을 인용하게 되면요, 카멜레온이 그 환경을 통해서 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변하는 수준이 아니다. 대단하다. 그 마음이 주변을 함께 썩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하는 마음은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그런가 하면은 더 부패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충성심의 고백은요, 다음에 다른 환경이 부딪히게 되면은 반드시 어기고 또한 그 부분들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들이 변함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성령의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심만 앞서면 안 됩니다. 열심만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도 신앙할 때도 보십시오. 열심만 앞세우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고 그저 열심만 하고 충성만 외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더 분란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그 충성심과 그 열심으로 자신이 상처받고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나중에 공멸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하면서 자라오면서 참 교회에 잘 되는 것도 많이 봐왔지만 참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봐왔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분란 속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충성심과 열정이 앞서는 초보적 신앙은 신앙의 연수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곤백살 먹고 신앙을 30년, 40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신앙은 그 열심과 그 충성심은 초보적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1년, 2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 속에서 그 열심과 충성심은요, 바로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성장한 어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젖먹이의 신앙의 초보적 신앙 속에 항상 있지 말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신앙 속에 너희들을 키워나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단한 신앙 속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심판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십자가 말씀들이 우리 속에 다 세워지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거죠. 예언의 말씀, 십자가 말씀, 이 모든 종말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죠? 엉뚱한 속에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죽을 일에 열심이고 죽을 일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충성심과 열정이 앞서는 초보적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 신앙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함께 상처 줍니다. 진정으로 값진 헌신의 신앙은 한순간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도 부딪히면요, 그 성깔물이 나타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랑. 야,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실 거야.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신앙 속에 안 세워지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된 짓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나를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의 걸어갔던 그 길들을 가슴으로 안고 가니까 지금 내 모습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앞서는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인격적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격적입니다. 십자가는 감성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바라는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격입니다. 인격적 신앙의 열심은 자신을 절대 자랑 삼지 않습니다. 충성심만을 앞세우는 열정 있는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십자가의 겸손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참, 이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베드로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를 보면서 제가 웃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제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용광로였습니다. 용광로.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가식적 열심 앞세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식적 의지를 앞세운 열정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연적 사역을 이루가는 십자가의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식적 의지를 앞세운 열정,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연적 사역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필연적 사역을 이루는 십자가의 겸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이때, 우리의 의지는 결론에 있어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열심만을 가지고 했을 때 나타났던 결론, 베드로와 똑같았다고. 그런데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을 때 내 모습 속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나를 인격적 교통 속에서 나를 뒤바꿔 놓는데,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따를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베드로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줍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감정을 앞세우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순간적 판단, 거기서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가식적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잖아요. 심지어 그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과 성전 지기를 이끌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능력으로 그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허망한지. 심지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있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갖다 베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열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안 물리치고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붙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왜 이러십니까? 묻지도 안 하고 빛보다 더 빨리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야 볼 사이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순간 이 3명의 제자가 완전 빛과 같이 함께 도망갑니다. 그때 누가 제일 빨리 도망갔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겠지 뭐. 놀랄 사실입니다. 놀랄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처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지적은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관한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신앙은 그리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 의지 속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에 붙들려야 돼.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의지는 나를 따르고 싶겠지. 누군가에 내놓고 싶겠지. 그렇지만 너는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너는 그것을 부인할 것이야.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이야. 여러분, 겸손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게 되면은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갈대 보십시오. 갈대는 연약함의 대명사입니다. 심지어 갈대는 비천한 것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 보면은 갈대는 신분의 비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분의 비천함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또한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부러지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것이 그런 연약하고 정말로 무익한 것 같은 그런 갈대가 성령께서 붙들어 버리면요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100년, 200년 된 나무는 뚱 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남자의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들판에 남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풀과 갈대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손을 꺾을 때는 제일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바람을 이겼던 것은 풀과 갈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냥 볼 때는 우리들의 의지는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갖다 내세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의 모습들은 사람 앞에 놓이는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환기에 부딪히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도 십자가의 필연적 사역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필연적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신앙이 될 때는요 성령께서 붙들어서 그 태풍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은 노아 방주가 등장합니다. 노아 방주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 물심판에 방주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아무리 물이 안 새게 만들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방주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방주는 안에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그 방주를 붙들고 있었다고. 성령께서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방주 안에 물은 새지 아니할지라도 파도 침에, 그 요동침에 있어서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골병들이 다 죽었다고. 아무리 여러분 물이 안 새도
그 방주가 물속에 들어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병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1년하고도 열흘 동안에 그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과 노아의 8가족은 모두 다 상함과 해함을 입질 안 했습니다. 방주문을 나설 때에 1년 열흘 동안에 있던 그 방주의 문을 나설 때에 전부 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 문을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열정, 충성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과 충성심이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 속에 바탕을 이룰 때는 무너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필연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겸손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겸손의 신앙. 이 십자가의 이 겸손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태풍을 이기게 하였던 갈대처럼 홍수의 대심판이 있을 때에 방주 안에서 어떤 상황과 해함을 입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연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겸손히 세워나갈 때에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그럴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은 그를 향한 핀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지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겸손의 자리에 내려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가식적인 의지를 앞세운 열정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필연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빛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눈과 베드로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때 그가 문 밖에 나갔을 때 닭이 3번 울더라. 통 안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통 안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와 같은 그런 기복적 신앙 속에 자신을 세워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썩어지고 곧바로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뜻을 바르게 준행해 나가고 십자가의 그 뜻을 이어가는 일에 항상 내 모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가식적인 열정은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십자가의 겸손의 신앙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에 그 인격적 열심은요, 주님이 기뻐해요. 그런 인격적 열심은 자신에게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겸손의 신앙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인 새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의 살아있는 제자임을 세상 만천하에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길을 힘있게 달려갑시다. 그런 속에 우리는 새하고 새 땅을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갑시다. 이런 구별점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의 그 길들을 겸손의 신앙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의 겸손의 신앙으로 인격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복적 터르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열심과 그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열심과 충성심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 나 자의 모습들을 못 받고 난 뒤에 그 충성심과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거리심교회가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의 그 사역과 사명들을 이어나갈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자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충성과 열심을 더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무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우리를 강한 자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곁길의 신앙이 있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재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양심의 찔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사명사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 우리 거리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의 공명을 그리고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의 그 양식을 함께 주실 때 하늘의 전시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띠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사명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가면서 오늘도 새 계명을 바르게 정해 나가고 주님의 사명사역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주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이같이 주께서 주신 열매로 이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